목사님 이쯤에서 한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Q&A를 한번 잠깐 받아보는 시간을 좋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직업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웃음표. 직장 생활할 때 계속 하는 게 맞는지, 혹은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직업에 관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가로치고 저 포함, 그런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런지요? 글쎄, 저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은 옳고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돼. 그냥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막내가 목사였잖아요. 목사였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옷 장사하면 안 될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 자식아 목사가 무슨 옷 장사. 근데 저는 전혀, 우리 여기 아들도 있지만, 나는 뭐 목사가 옷 장사를 하면 어떻고 옷 장사가 목사라면 어떻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신앙적으로 하겠다는 것만 있으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패했다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 실패했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무슨 직업을 선택할 때 가능한 한 잘 선택하려면 은사를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탤런트거든요. 탤런트는 뭔가 하면 똑같이 노력했는데 뛰어난 거예요. 노력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10점 맞는데 이 사람은 20점 맞으면 그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게 뭔가를 보면 거기서 내가 직장생활하는 게 좋겠는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이제 몇 가지를 맞춰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대보면 옳으냐 그르냐를 우선 생각하면 돼. 좋아하냐 잘하냐를 봐야 돼. 은사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잘해야 돼요. 그런데 도박은 좋아하고 잘해도 은사는 아니야. 나쁜 일이니까. 그러니까 옳은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면 그걸 선택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고 사업을 하면 어떻고 그건 크게 구애 없이, 난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옷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 직업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우리는 이제 보통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꽤 유명한 목사님이 쓴 얘기도 잠깐 어제 듣고 왔는데, 그분은 이제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나는 반대로 얘기하거든. 나는 목사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내가 생각하는 직업은 성직이에요. 근데 옷장사도 성직이고 목사도 성직이고,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직장 생활을 해도 좋고 사업을 해도 좋고,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더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서 충분히 답이 되셨나요? 당연히 이제 응원도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혹시 응원하면서 근데 사업을 할 거면 좀 이런 건 지켰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했던 메시지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주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거예요. 애가 뭘 얘기하려는지는 우리 아이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금 떼먹지 말아라. 정치계 세금 내라. 뭐 그런 식의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식대로 장사하지 말고.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식대로 한다라고 하면 장사 못 한다는 게 우리의 통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식대로 해서 장사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의 교훈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 기본기 정도가 제일 어려운 거고, 거기서부터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네. 중요한 것들이. 목사님 교회 개혁 진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아니, 목사님 생사를 거셔서 하셨는데 아니, 뭐 생사를 걸어서 다 되면 뭐 내가 하나님이게. 아니야, 그냥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가 아니라 가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혁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 뒤집히면 뭐 세상 좋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안 돼도 누구라도 그거 아니라고 소리 지르는 놈도 하나 있어야지. 사실 뭐 지금이야 보편적인 분위기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신앙수련회 강사로 오셨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번 설교를 하면 학생들은 막 환호해요. 막 춤을 춰요. 야, 저런 목사님 최고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랑 다른 목사님들은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어려워요. 근데 옳은 부분을 확고히 하는 그런 힘은 목사님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뭐나 상투적인 말일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이지 뭐. 믿음이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믿었으면 하나님 편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긴 건 길어 그러고 그래야지. 그랬죠. 근데 이제 개혁이 어려워요. 안 돼요. 그 뭐 정말 힘들어요. 기득권은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솔직히 실패했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렇지만 성공하지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내가 바꾸려고 했던 대상들은 안 바뀌었어.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근데 엉뚱한 데서 바뀌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올해도 미국도 다녀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면 나는 됐기 때문에 다 담임 목사들이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 젊은 목회자들이 그때 신학생 때지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하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그루터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볼 때는 가끔 뭐 그게 개혁이든지 뭐든지 간에 바다에다 돌 던지는 것 같아. 이게 먹히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고 흔적도 없고 던지면 없어지고 던지면 없어지는데 한 20, 30년 던지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쑥 나오더라고. 그래서 개혁이든지 뭐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는 거는 간척사업과 같구나.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긴 건 기라 그러고 그게 내 때 되면 감사한 일이고 안 되면 또 어느덧 때가 있겠지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다는 안 들어도 몇 사람은 또 듣겠지 이제 그러고 하는 거고요. 이제 교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전도에 방해를 받는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는 도리어 교회에도 저거 그래도 바른 소리 하는 놈도 하나 있구나. 그런 인식을 세상에 줘야 되지 않을까. 다 썩었구나. 다 똑같구나.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렇지. 사실 목사님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도 저고 그렇게 저희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성공했네. 용기를 가져서 그렇죠. 기척도 네, 하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홍 선생님이시군요.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고 저희 잠깐 쉬어볼게요. 이 질문이 참 와닿아요. 저도 딸이 있어서 그런데 저의 고민과 비슷합니다. 9살 여자아이가 똑똑한 두뇌로 교묘하게 어린아이들이 따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믿음대로 잘 가르치고 아침마다 큐티도 매일 하면서 노력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그동안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운 건 아닌지 모든 게 저의 잘못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품어야 될까요? 목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일 그 딸이 남의 아이였으면 그렇게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거든. 다 그러면서 큰다고. 근데 남의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아이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아이는 그러면 잘못될까 봐 너무 불안해가지고 걱정할 때가 참 많아요. 애들이 자라면서 똑똑한 놈들이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함부로 정죄하고 너 왜 그러냐 자꾸 그러지 말고
제가 이제 그 찬송가 중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할 때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못했던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아이가 보고 잘못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아이는 더 방어벽을 쌓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고 기다려주고,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이도 그거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반발하지 않도록 하고, 애들은 다 그러면서 커요. 그러면서 커요. 그리고 똑똑한 놈들은 또 나중에 잘 바로 잡아요. 그래서 딸을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고, 제가 이제 워싱턴 쪽에 이제 굉장히 큰 목회를 하던 제 나이 또래 목사님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참모총장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목사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을 유학을 보냈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얘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얘란다. 그 목사님이 히피가 됐어요. 완전히 히피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참모총장에 오면은 머리 산발하고 신발 안 신고 바지 입고 담배 물고, 아버지 있는데 참모총장 맞아 죽을 텐데 맥주 깡통 놓고 반발해서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야단 안 쳤대요. 아버지가 한 말은 딱 하나예요. 넌 크게 될 놈이야. 그게 믿음이거든. 넌 크게 될 놈이야. 그렇게 히피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믿어주는 건데, 하나하나 일희일비 너무 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교훈을 하지만 너무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말을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애들은 부모가 하는 말이 자기를 위한 말이고 옳은 말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되게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래. 이게 애티튜드의 문제야. 근데 왜 기분 나쁘게 하는가 하면 너무 불안해서. 내 딸 잘못될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조금,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드리셔야 열라고. 근데 들어가지는 않으셔요. 여기 참 중요해요. 네가 열어주면 들어갈게. 근데 왜 부모들은 두드리고 기다리지를 못해. 문을 부시죠, 거의. 부시지. 그러면 아이들은 더 방어벽을 더 쌓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킬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부모가 미국에서 그런 게 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식을 좀 믿어주세요. 애도 믿어주고 그런 때가 있다 하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교훈을 해도 좀 서서히 약하게.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난 아들이 셋인데 애들 때문에 속을 썩은 적이 없네. 애들이나 속 썩인 적이 없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애들이 속을 안 썩였나? 당신이 안 썩었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새끼들도 속 많이 썩여.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애들도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이제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웬만하면 우리 아이들 잘못한 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놈인가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내가 넘어져서 나한테 야단 좀 치라고. 그때 우리 아내가 참 좋은 제안을 했어요. 야, 거짓말은 고쳐야 돼. 그건 굉장히 나쁜 거야.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 달력에다가 너 거짓말 한 날에는 엑스표를 해라. 뭘 거짓말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으마. 근데 거짓말 한 날은 엑스표를. 매일 엑스표지 뭐. 매일 엑스표인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궁금해도.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달력에다 썼더라고요. 현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릴 줄 알고 믿어줄 줄 알고, 믿어주는 거, 너 이렇게 되는 거 좀 참으신데 엄마는 너 믿는다 하고 믿어줄 때가 더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애들 그러면서 커요. 근데 교훈은 해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말고 조금 부드럽게 하면, 똑똑한 놈은 또 빨리 고쳐요.